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아. 아멘이시죠? 기독교는요 행복의 종교예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 속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팔복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이라는 봉투 속에 감추어져 있는 8가지 복이기 때문에 하나씩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죠?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꾸만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가? 자기 의를 발견해요. 내가 뭐라고요? 어렵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잡다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위선, 외식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씻으려고 해요. 말씀으로 깨끗이 말끔하게 씻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보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그 사람들의 속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접은요 사람을 상징해요.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속 사람을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속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복이죠. 여섯 번째 복이 여섯 번째 복이네요. 여섯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보는 거는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근데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우리 껍데기, 육체, 육신, 이런 거, 몸. 그럼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인격, 영혼,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뭐예요?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속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른 글로 표현을 해드리면 인간의 전 인격, 지정이가 작동하는 그 인격의 그릇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지정의를 담은 인격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로봇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의 그릇인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영혼의 자소, 즉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마음은 사람의 근본이에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중요하다.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 마음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들 말, 행동, 표정 등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런데 마음은요, 어때요?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외모, 외적인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 즉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파악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니까?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 마음에 무슨 그런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부정과 불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신 거거든요. 없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우리 속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때부터 우리 속에 그것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결해졌고 더러워졌고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이렇게 더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냐?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면 마음은요, 종교적 좌소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종교적 좌소. 이 좌소란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종교의 집이다. 사람은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 신을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사람은 돌을 보면서 큰 바위를 보면서 그게 영험하다고 그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면서 저게 영험하다고 그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저게 영험하다고 그걸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은 종교의 좌소다, 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여기 보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었어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봐.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종교의 자소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우리가 마음은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집, 하나님을 모시는 방,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좌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오늘 찬양처럼 정하게, 청결하게. 할렐루야. 근데 저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찬양을 했지? 역시 뭔가 통해. 예. 그래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 그럼 첫 번째, 이 마음이 뭔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마음은 지금 설명드렸어요. 청결하다. 이 청결이 뭐냐? 청결이 헬라어로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됨. 뜻이 뭐냐? 깨끗하다, 순수하다.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심리학 용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에 카타르시스 아시죠?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이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들어봐 주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불을 깔겠다. 이런 그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결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마음, 정화되어진 마음을 청결이라고 하는 거죠. 청결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뭐냐? 그럼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중에 순수한 마음이 뭐냐? 순수라는 게 말 그대로 거짓과 술수가 없고 욕심이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청결이 상당히 지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속사람에 그런 섞인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해져 가지고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게 이게 청결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청결한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정과 흠이 없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보고 청결하게 하라고?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같이 해봐요. 위선이 없다. 저 사람 위선자네. 저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르구만.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요,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겠어요? 한 마음이지 뭐. 그죠?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결해진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일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10편 86편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뭘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고요? 일심요, 일심. 하나 일자의 마음 심사예요. 영어로 undivided heart라고 돼 있어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 일심. 할렐루야. 이게 청결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결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나눠진 게 아니고 마음이 딱 하나 된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요, 그 나눠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바빠져요. 부산해져요.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그 속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결한 마음은 마음의 단일성,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한 대상, 즉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singleness of mind라고 되어 있어요. mind나 heart라는 걸 두 개 사용하는데 마음에 singleness가 뭡니까? 하나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뭔 마음 준다? 여기서도 보니까 I will give them,
singleness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준다, 한 마음 준다, 일심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데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이게 청결한 거래요. 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 이게 청결한 마음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심, 이 전심하고 또 일심하고 뭐냐? 이것도 친구예요. 사촌지간이거든.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온전하게 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 앞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시면서 전폭적으로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7장 2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네? 예수님 마음이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인격이 변화된다.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같이 해봐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지정의를 가진 이 전인적 인격은 뭘로 변화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 밭이 있습니다. 마지막 옥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 아멘. 방금 4번이 뭐야? 이야기 안 해줘놓고 또 그러시죠? 옥토 말이야, 옥토. 다시 해봐야지. 내가 옥토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 아멘. 아, 옥토 아닌가 봐. 나는 지금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해요. 그래도 옥토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옥토의 3가지 밭은 가면 안 되고 옥토의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된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100배의 계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청결의 근본적인 의미는 누구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 닮았어. 그럼 이 사람 청결한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그거는 뭐냐? 니 거짓말 하지 마라. 내 네 마음 다 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뭔지 아나? 숨길 것이 없는 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투명한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요. 속마음과 내 말이 똑같아졌어.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저기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Yes, sir. 그렇게 하고 잘 살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하나님과 뭐 했다?
교제했잖아요. 그늘진 곳에서 교제했다, 소통했다, 대화했다. 맞습니까? 소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뭐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라고요. 왜 그래 됐냐? 내 욕심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청결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즉 교제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더러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더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내하고 소통되고 교제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속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일심으로 한 마음 품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청결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팔복이니까 그냥 팔복인가 보다.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더러워진 이 마음을, 부패한 이 마음을 바꿔가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야,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청결하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르쳐 줘야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거는요, 예수를 그냥 믿고 있으면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 그냥 문지방 받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는 분은 부단히 노력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야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긍휼을 또 애통하게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려고 하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부패하고 썩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깨끗함의 출발이 뭐라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통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분이 있어요. 말은 너무 잘해.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에 속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청결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청결은 내가 연약하지,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정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나, 목사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뭘로밖에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는 씻기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할렐루야. 죄의 속량함, 깨끗함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7장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없어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청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오늘 회개라는 이 방편이 있어요. 회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의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으로 이것이 오늘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적실 때 우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오래전에 영국에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10대 때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그 사람이 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큰 일이다 보니 발표하다가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젊은 변호사는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탄이 그 젊은이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너무나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했어요.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시해 주었어요. 자살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혀진 존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해방시켜 줍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끈질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도움으로 거의 10년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자살 충동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은 뭐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탄생한 노래를, 간정을 이제 시로서 고백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이 청년 변호사가 쓴 거예요. 누구냐? 찬송가 258장 윌리엄 카우프라는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서 이 보혈로 내가 청결함을 받았구나.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한 말씀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해방시켜 줬구나. 그 말씀을 찾게 됐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도대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누구냐? 이렇게 그가 생각하다가 마음에 딱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골고다 그곳에서 떨고 시던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더러움을 씻는 셈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정죄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는 다시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 찬양을 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변호사가 하게 된 거예요.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 받아야 된다. 보혈로 씻김 받아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 받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성결의 영이시기도 해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고, 성결의 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청결하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결의 영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께 새로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 복음의 보혈, 그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서 우리를 성결케,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것도 결국 뭐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발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정결했는데 오늘은 안 정결해. 이거 아닙니다. 오늘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 떨고 주시는 그분의 피로 오늘날 나와 같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 됐다. 믿으시면 아멘. 난 새거 된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을, 오늘도 청결한 마음을 그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짐이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신다? 청결한 마음 주신다. 그러면 이제 청결하면 이제 받는 복이 있잖아요. 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저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벼락부자가 될지어다. 뭐 이런 게 좋은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를 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의미가 뭐냐? 본다는 게 와손타이입니다. 헬라어로 와손타이. 이 와손타이란 말은 영어로는 C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은 헬라어의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본다.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게 경험한다는 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이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또는 뭐 신비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얼굴 봐요 못 봐요? 가끔씩 하나님 얼굴 봤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느껴지고 체험하는 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를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엄마 있네. 어떻게 느낍니까? 그냥 느끼지. 어떻게 느껴? 뱃속에 있는 애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 엄마가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니까 나 행복해.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행복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 재물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뭘 주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걸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게 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경험적으로 본다고요. 경험적으로. 교제.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데 뭐. 전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알콩달콩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면 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시고, 아플 때 아까침기 발라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다? 본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실제 현현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계셔주시는 그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 17편 15절이에요.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 봐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남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해봐요.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대면한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장차 대면할 것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재림하시면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화로운 면전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서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복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제가 볼 때 신앙의 최고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을 닮은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뭘 누리게 될까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실 겁니다. 천국을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요. 그러면요 아무리 밤에 달이 밝아도 달은 사라지고 별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경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꼭 붙잡히는 존재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 뭘 본다? 천국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니까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일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렸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가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거룩하신 열망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하신 이 거룩의 열망을 우리가 가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거룩, 이 청결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이 다하는 날, 주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아.